오늘 우리는 주의 긍휼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마치 교회 학교에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처음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는 교회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죠. 저 어릴 적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것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들었는지 성경 퀴즈를 하고 그것을 배웠다고 야 좋다, 잘 배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만 배워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김인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죠. 정리한 거예요. 그 위에 부분 창조의 원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원리는 인간의 삶의 원리요 생존 방식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곧 인간의 삶의 원리고 생존 방식입니다. 이건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든 문장입니다. 삶의 원리고 생존의 방식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그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이미 2번 반복했었고 오늘도 한번 잠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빨간색 폰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니 그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말씀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직 창조자로 또 재판장처럼 또 심사위원처럼 보시니까 야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으니 보기에 참 좋구나 선하구나 의롭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럼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도 생존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해봐야겠다. 우리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버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돈 많이 번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했을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가난을 뚫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잡아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가? 우리 주기도문에 다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라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암송하며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야, 내가 이걸 통과했다고 좋아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 주의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삶의 원리, 생존의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구나,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의다 라고 하는 평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생존 방식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더니 사탄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제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보다 사탄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넌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다무트,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안 죽어. 그래? 그 말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죠. 성경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 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죠. 우리가 죄 그러는데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위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창조의 원리인 말씀과 순종에서 벗어난 것, 즉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지금 제가 아래 그림을 그렸어요. 활을 이렇게 당겨 쏘거나 아니면 총을 쏘거나 관역을 향해 쏩니다. 그 관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 되어야 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표대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 아무리 열심히 쏘고 아무리 안타깝게 아주 1mm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도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큰 죄 작은 죄는 없어요. 다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말, 나의 행동, 그리고 그것이 버릇이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요 계획이요 꿈이요 비전이 되었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창조의 원리, 삶의 원리, 생존의 방식,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엉그러졌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불순종하여 먹었어요.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 이걸 갖고. 그런데 그까짓 것 갖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고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빗나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와 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모트 타무트. 그런데 이 사망이 뭐해요? 이제 왕 노릇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한번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의 왕 노릇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오히려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비교한다고 사랑하냐 미워하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몇 구절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가? 그냥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 제일 큰 명령이래요. 자,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보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휴가철이나 지금이 잘 안 되지만 휴가철이나 되면 우리는 해외여행 가려고 뭐 언제부턴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큰 자랑거리가 되고 좋은 것이 되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대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가도 그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이게 미지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대부분 걸어서 무려 400km나 되는, 4000km나 되는 지구의 반바퀴 도는 그 거리를 여행하며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느라고 다녔습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음 읽어보죠. 왕 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1. 끝까지 가게 합니다. 2. 나만 가지 않고 함께 가려고 하기에 전염성이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특성은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무 멀리 왔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끝은 뭐가 있는데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근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악당 아니면 건달, 깡패들의 이야기,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겠다. 마치 그것이 멋있는 것처럼 우리를 충동질하고 부추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나만 안 가요. 함께 가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술 마시는 거 혼자 마시면 뭐예요? 청승 맞아요. 그래서 함께 마셔요. 그래서 이 사회는 뭐라고요? 술 권하는 사회라고. 아, 부장님이 나에게 좋은 건 안 줘요. 근데 술은 줘요. 야, 부장님이 따르는데 사장님이 따르는데 이거 안 마셔? 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은 권하더라고요. 제일 친절할 때가 술 따라줄 때 제일 친절해요. 동료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담배불 붙여줄 때는 제일 친절해요. 인심 좋게 빌려주는 게 담배예요. 담배 하나 있어. 그래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의 사랑을 전하거나 하는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서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도미노 이론이라고 있어요.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상류 도미노 알아요? 이렇게 막 세워놓고 툭 건드리면 두두두두두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도미노 이론이 언제 나오느냐? 1954년에 월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여서 이 월남을 지켜내야 되느냐 아니냐 요 문제. 중국이 공산화됐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월맹이 공산화되니 이제 이 공산화되는 것이 점점 다 공산화되면 이 월남도 공산화되면 그 일대가 다 공산화될 수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 도미노 이론이에요. 죄가 그래요. 다 쓰러뜨려요. 주변에 막 퍼져나가요. 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다른 나라가 공산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러시지 않아요? 이 아이들 애들 말로 욕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는데 욕 쓰면 안 된다. 애들은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욕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막 X 뭐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 애들은 욕하기도 해요. 어릴 때 보니까 욕해요.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커가니까 이게 안 좋구나 이제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욕 안 하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걸요. 그리고 애들한테 뭐좀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애들한테 좀 센 사람이 돼보려면 센 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영향력이 커요. 사랑하는 부모의 말 듣는 것보다 욕 잘하고 술 담배 먹는 친구의 말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요. 그 뒤에 뭐가 있는데 사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엔 뭐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이 두 아들들이 이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제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농사 짓는 아이고 작은 아이는 뭐예요? 목축해요. 양을 치는 아이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단을 쌓고 배운 대로 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가인이 갖고 있는 건 곡식이에요. 그리고 아벨이 갖고 있는 건 양이라고 하는 가축이에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지만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흠향한다 라고 표현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면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빨아들이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연기가 곧장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흠향하셔서 받으시는 거고, 연기가 잘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 있어요? 바람 부는 날은 이게 곤란하죠. 바람 부는 날은 연기가 곧장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람에 흔들리니까. 근데 다 바람 불지 않은 날을 기대하며 그때 하죠. 좋아요. 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연기가 마치 이렇게 뭐가 막아놓은 것처럼 여기에 뿌옇게 가르고 눈이 따갑고 막 코가 맵고 콧물 눈물 다 흘립니다.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다가 눈을 닦다가 딱 보니까 아벨이 보여요. 저 옆에. 근데 아벨은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이 아벨 거는 연기가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가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재물은 받지 않고 저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구나. 나는 버림받고 아벨은 받으셨구나. 나는 거절하고 아벨은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육식주의자. 하나님 원래 양고기 좋아하셔. 하나님은 그런 뭐 곡식 이런 거 안 좋아하셔. 여기가 무슨 절간이야? 이런 거 갖고 오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뭐 소나 양이나 드려요. 그 소나 양 드릴 수 없으면 뭐 드리래요? 비둘기 드리래요. 비둘기도 드릴 수 없으면 뭐 드리래요? 밀가루라도 드리래요. 가루라도 드리래요. 곡식에 가루라도 드리래요. 하나님은 육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더 나은 제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둘 중에 더 나은 걸 받으셨냐? 아니에요. 사실 말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가인은요? 아니에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결국 뭘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또 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가인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 없는 게 뭘로 나타났느냐? 악한 행위로 나타났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이 가인은 악인이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에게 속했다. 큰 뱀, 옛뱀, 붉은 뱀, 용, 마귀, 사탄,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그거에 속한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가인에게 왕은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사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늘 죄요 악이지. 늘 거짓말이고 이간질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때리는 거고 빼앗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시기하는 거고 질투하는 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노골적으로 말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 행위는 악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볼까요? 가인아, 미안하다. 네 재물은 못 받겠다. 내가 곡식이 싫어서가 아니다. 네가 드린 그 재물엔 네 손에 그 죄의 악취가 가득 묻어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오늘 실수해서 그랬다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듯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는 이렇게 보더니 저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악한 행위가 아니라 저놈 때문에 그렇다고. 저놈은 누구예요? 아벨. 아벨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악한지 의로운지 그 중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 걸 받으실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저기서 멀쩡히 제사 드리고 있는 아벨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이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분함이 가득하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고 화나면 얼굴이 변하죠. 그래서 알아요.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다 알아요. 자, 그래요. 그때 사탄이 야, 화나지? 나를 따라라. 아벨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너에게 자꾸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네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너를 죄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라는 거예요. 네가 의로 선으로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이 죄를 거절하지 않으면 죄는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계속 유혹할 거고 어떻게? 사망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죄는 계속 너를 원한다. 문 열어주지 마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가인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내 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뭘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아벨을 죽여라 화나니까 죽여버려 라고 하는 그 죄의 속삭임을 다스려서 눌러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창세기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습니다. 죽인 건 죽인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자 사탄의 말에 귀 기울여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선포하시는데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이 가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 죄벌이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줘요. 죄의 싹신 사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사망의 짐, 그 무거운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걸 단순히 제사 드리는데 양을 드려야 되냐 곡식을 드려야 되냐 이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원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생존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 명령에 그가 불순종하여 그가 지기 무거운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지어야 하는 것을 보십니까?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는요 빠르게 번져가요. 죄는요 혼자 가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전염되죠. 번져가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나아마, 두발, 가인. 이런 순서로 족보가 진행돼요. 그런데 제가 라멕에 빨간색을 쳤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가인의 5대 손인 라멕, 그 라멕은 죄악과 잔인함이 얼마나 큰지 아내 둘을 두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상처받아서 사람을 죽였대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그런데 부딪혔던 이것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노래를 불어요. 나의 상함으로 아이들을 죽였노라. 가인에게는 7배의 저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상하게 하는 자에게는 77배나 되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악함, 잔인함 이런 걸 노래해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4장에. 그리고 4장 끝에 가서야 오늘 본문인 셋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역사적인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이후에 가인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해요.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오대손 다음엔 라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인의 후손은 이미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들의 행위가 악한 곳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960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은 라멕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멕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압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지어준 노래를 부르고 요즘처럼이라면 유튜브를만 틀어서 거기에 전국에 보내준다고 하면 아담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내 아들 가인의 그 죄가 저렇게까지 번져가는구나.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고작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내 아들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구나.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아마 이건 가인이 에녹을 낳았을 때나 비슷한 시기 아니었을까요? 앞에 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다 한 다음에 뒤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받아 적어라.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 이야기를 잘 써라. 그러실 때에 아담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이 무거운 죄짐에 대하여 고통스러워 할 때에 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고 대신하여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야훼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야훼, 이것은 주 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에노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찾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계속 악으로 치달아갔어요. 함께 다 손잡고 악으로 갔어요. 죄로 갔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잔인하게, 악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 셋을 주시더니 그가 낳은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요. 에노스 낳을 때 아담은 23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가인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먼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다른 씨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 그들이 하나님을 야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된다고 확신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림으로 표현해서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첫 아담을 대신한 두 번째 아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 성취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뱀의 머리를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사람이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뭐예요? 죽음과 부활로 승리할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반면 악한 자, 뱀, 옛뱀, 큰뱀, 붉은 용, 이거는요 발꿈치 상한다. 머리와 발꿈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이기냐? 3장 15절은 언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고 죽는 모트타무트,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죄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망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승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제목을 잡은 겁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사망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빠르게 번져가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속에서 탄식하며 그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 중에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순간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면 긍휼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가, 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얼굴은 왜 이렇게 안 됐니? 왜요? 어머니 눈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불쌍하게 보여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머니,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게 아니라, 야, 네 엄마를 보고 네 어머니를 보고 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헤아려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창조의 원리와 삶의 원리를 깨뜨립니다. 둘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4가지는 오늘 내용을 정리한 거지, 이걸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 구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해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배웠으니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